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오늘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펼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5절 다 같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또 교단적으로 기념이 될 만한 그러한 주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신교단 창설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교단적으로 큰 행사를 치러야 될 그런 기념주일인데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소속해 있는 교단은 고신교단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대양제일교회다. 여러분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나갑니까? 물어보시면 대양제일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교단은 어느 교단입니까? 물어보시면 고신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높을 꽃자 하나님 신자입니다. 높을 꽃자 하나님 신자, 그리고 고신교단이다. 담임 목사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교회 이름하고 교단 이름 꼭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 고신교단이 어떤 교단이냐? 역사를 말하고 이념을 말하고 정통을 말해야 되는데 이 시간 그런 말씀을 드릴 시간이 아니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 창설 기념주일이니까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념, 정신이 무엇인가 제가 설명해드리지 않고 우리 고신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우리 교신교회 사명 3가지 항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신앙을 보존하며 이 신앙에 대한 모든 도전과 진리를 왜곡하는 사상을 철저히 경계하고 배격한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핵심 원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개혁교회를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처에 세우려고 한다. 세 번째, 우리는 신사참배를 항거한 선배들의 순교적 신앙을 따라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실현되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 이것이 그의 여러 가지 항목이 또 있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인 3가지 항목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 고신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념이요, 사상이요,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의사회 구현이 목적입니다. 그런 분들은 천주교로 가셔야 돼요. 거기 하면 정의사회 구현단이라고 있어요. 사제단. 나는 노동자의 해방과 그리고 인민의 해방을 위해서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 기장이라고 하는 또 교단이 있어요. 그렇게 가면 돼요. 거기는 노동자 해방운동을 해요. 그래서 빈민자 해방운동 이런 일을 하는 교단이 또 있어요. 그런데 가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신앙을 보존한다. 그리고 이 신앙에 대한 모든 도전과 진리를 왜곡하는 사상은 철저히 경계하고 배격한다. 이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면 우리 고신교단에 우리 대양제일교회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런 항목이 있잖아요. 우리는 신사참배를 한가한 선배들의 선교적 신앙을 따라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실현되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 여기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은 다 다른 교회 가야 돼. 네. 손 들으세요. 참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고백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꼭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지금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비판하고 이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아느냐? 그렇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저는 이거 대신 우리 고신 헌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되죠. 그것처럼 우리 고신교단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라면 고신교단의 헌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정신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화두가 되는 거 아까 우리가 짠찐찐 이렇게 인사도 했는데 뭐냐면 미스터 트롯이라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사 모든 TV 방송, 라디오 방송, 지상파, 공중파 할 것 없이 모든 방송사가요. 트롯이 아니면 방송이 안 돼 지금은.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안 보고 성경만 보니까 잘 모르지만은 저는 텔레비전 보기 때문에 알아요. 뭔가 거꾸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열심히 성경만 보고 있고 목사는 또 텔레비전도 보고 있고. 그런데 제가요 TV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즐기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되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권에 살아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TV나 뉴스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야, 이 미스터 트롯 이후에 이 트롯이 왜 이렇게 온 국민들을 열광시키고 매료시켰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이유를 원인을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탑7이라든지 F4라든지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그 미스터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4등까지 하고 막 이렇게 7등까지 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삶의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냐? 그들이 처음 미스터 트롯이라는 곳에 처음 가수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야. 그 전부터 가수였어요. 근데 어떤 가수? 무명 가수. 이름도 없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버스킹이나 하는 그런 가수, 아니면 그 지역 구포 삼동 노래자랑 일대에 나가서 노래 불렀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바가지 타고 설탕 타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끝까지 이걸 놓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언젠가는 내가 가는 이 길을 가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방송, TV 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이 이 시대에 뜨게 된 거예요. 저는요, 이러다 보니까 세상 열풍이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거 없잖아.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너나 할 거 나도 트롯 가수가 되겠다고 난리야 지금. 영화배우도 영화배우 안 하고 트롯 가수가 되겠다고 나오고 있고, 개그맨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운동선수도 운동 안 하고 나와서 TV 트롯 가수가 되게 나오고 있고, 심지어 목회하려고 했던 사람도 트롯 가수가 되려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염려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냥 배우는 배우로서 남았으면 좋겠고, 그죠? 개그맨은 개그맨으로서 좀 개혁을 했으면 좋겠고, 스포츠 선수는 스포츠로서 국위를 선양하고 자기 개인기를 발휘해서 얼마든지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목사는 목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구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음에 작정한 거 이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시작에서 끝까지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로 그것만 알고 그것만 배우고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 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세상에 철학도 있고 사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이것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 12 다른 제자들보다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적어도 그는 유럽까지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여는 선구자 역할을 했죠.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갔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되는 성경을 기록하는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그 복음만 가지고 시종요일하게 달려갔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무엇으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목사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방송, 개그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아니면 사회사업을 통해서 하나의 전도의 방편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신앙도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꽉 짜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과 십자가가 나와요. 그 예수님과 십자가를 꽉 짜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피가 나오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보혈이고, 그 보혈이 나오기까지는 예수님과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직 복음. 우리 교회는 9월달을 맞이해서 이제 복음입니다, 이렇게 출발했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 복음이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말씀을 함께 들을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으로 전했어요? 말씀으로 전했죠. 근데 바울이 말씀으로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게 성도들에게는 그 복음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오늘 본문 그대로 말하면 5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바울 사도는 살살살 저처럼 그냥 힘줘서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소근소근 조근조근 복음을 얘기했는데 그걸 듣는 데살로니게 성도들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난 거야. 또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또 뭐가 나타나요? 큰 확신. 사자골 속에 들어가 두렵지 않다는 확신 말이죠. 그런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디나미스거든요.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막 큰 바위도 팡 하고 터뜨릴 수 있는 거죠. 큰 건물도, 남북 연락소도 팡 하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의 뜻은 이적적인 능력이나 강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보통 능력이 아니라 이적, 기적,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 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든지,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풍랑이 잠잠해진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또 있죠. 누구예요? BTS 방탄소년단. 어른들은 잘 모르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방탄소년단 노래를 듣고 왔거든요. BTS 그 다이너마이트 노래를 제가 듣고 왔거든요. 도대체 얘들이 무슨 노래 불렀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 보니까요. 대단하더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노래야. 영어로 했어요, 물론. 우리말로 한 게 아니라. 영어도 잘하더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가고 탑 100, 탑 200, 그러니까 탑 100, 세계적으로 탑 100에 1등을 2번씩이라고, 탑 200에도 또 들어가고. 이건 역사, 음악계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온 세계를 음악으로 제패했어요. 그 방탄소년단이 버는 돈이요,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벌어요. 7명이서. 안 믿네. 그 친구도 우리 교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 11조 좀 하고 교회 빚도 갚고 장로님. 어쨌든 이 노래 제목이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야. 정말 터뜨렸어요. 정말 터뜨렸어요. 복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능력으로 나타나요. 다이너마이트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이 있어요. 복음 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냐? 첫째는, 복음은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믿음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 폭발적인 능력, 믿는 자에게.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면 다 무슨 역사예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역사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를 나타내시더라고. 이게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간, 무엇이?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나타난거 하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더라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9장 23절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빨간 글씨만 다 같이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시니라는 빨간 글씨 아닌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가 역사를 나타내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요. 믿음의 역사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하인의 병을 고친 백부장의 믿음 알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백부장이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예수님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 바대로, 네가 믿고 있는 바대로, 네가 믿는 모양대로, 네 믿음의 크기대로, 네 믿음의 분량대로, 내 믿음의 색깔대로, 내 믿음의 성향대로 될지니라.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될 것으로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놈 빌어먹을 놈 그러면 빌어먹기밖에 못합니다. 응? 응?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다면 내게만 역사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좀 뜨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색깔이 있어.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하인이 즉시로 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잖아, 그죠?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이게 뭡니까? 믿음이죠.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뭐 하겠다?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12년 동안 고통하고 힘들었던 여인이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발을 내디딜 때에 홍해가 갈라져요. 믿음으로 모세가 반석을 가리킬 때에 그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와요. 믿음으로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할 때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요. 믿음으로 날때부터 걷지 못한 자의 손을 붙들어 이렇게 세울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다 어떤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저는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후 완결판이 뭐냐? 예수님 한편에 달린 강도를 살린 사건이라고 봐요. 최후의 사건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나가서 변호사를 대리했습니까? 아니면 뭐 보석금을 냈습니까? 나가서 자기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습니까? 자기가 피 흘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최후의 순간에 구원받은 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예수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는 자가 오늘 내 생명이 지금 이 순간 끝나는 순간이 할지라도 너는 지옥에 갈 자가 아니라 낙원의 패러다이스에 들어갈 자다. 예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나타나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고백하죠. 선포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다. 디나미스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복음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9월달을 출발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자는 거예요? 9월달에 우리가 뭘 좀 보자는 겁니까? 구원을 보자는 겁니다. 어떤 구원이냐? 죄에서 구원받는 사건을 경험하자. 어둠에서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 귀신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구원의 축복을 이런 믿음을 통해서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병든 자를 위해 선포할 수 있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안 풀리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돌들로 보석이 되게 하실 수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부도를 다시 경제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실패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성공의 디딤돌로 만드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저는 9월 달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 뭐냐? 이 복음은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이 말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받은 사람 누구예요? 우리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우리잖아요. 그죠? 하여금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일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내가 진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 내게 사랑을 베푼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떤 수고가 이런 아깝습니까? 예를 들어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내가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용서할 수 있죠. 근데 용서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잡아와라. 옥에 집어넣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게 사랑을 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하늘의 별을 떠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 따와야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별 떠달라면 별 못 떠다주면 그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이해를 못 하시니 별 안 따봐서.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절벽 가운데 있는 꽃을 한 송이 꺾어다 달래.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절벽에 있는 꽃을 꺾어다 달라는데 그럼 행복하겠다 그러는데 안 돼, 위험해, 안 돼, 나 갖다 주고.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거요? 안 하는 거라니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나 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내가 사랑하면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딸 수 없는 하늘의 별을 따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꺾을 수 없는 절벽의 꽃을 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딸 수 없는 하늘의 별을 따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꺾을 수 없는 꽃을 꺾어 내게 안겨주신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의 결과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습으로 아끼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도요, 주인이 잘해주면, 주인이 사랑하면 주인을 위해서 충성 다합니다. 여러분, 개를 안 키워서 모르죠? 보여줄게. 한번 영상 보세요. 별거 다 보여주죠? Angels we have heard on high, sweetly singing o'er the plain, and the
어때요, 여러분? 개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동물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동물이 있어요. 사람이에요. 안타깝죠. 그래서 흔히 개보다 못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개가 쭈그려 앉아서 눈물 흘리는 거 보셨어요? 네. 이사 가니까 슬퍼갖고 눈물 흘리잖아요. 그 깡통 줘가지고 폐기물 줘 팔아가지고 그 가난해서 굶어 죽는 아이 빵 사다 주잖아요. 이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동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말 프로가 우리말 겨루기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우리말을 이제 얼마나 잘하는가. 거기에 이제 61세 된 조선족인 김성주 씨가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조선족인데 우리말 겨루기 나오셨어요. 2015년도에 우승하신 분이거든요. 사실은 대단한 분이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그분이 왜 또 2020년도에 또 나왔느냐. 2015년도 우승을 했으면서 사연을 가만히 들으니까 그분이 로마 이태리에서 거리에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 그 외국에서 조선족이 말이죠. 그때에 로마 이태리에 있던 목사님이 그분을 거두어서 그분을 살려준 거예요. 이국 땅에서. 그래서 그 은혜로 한국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 목사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갖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친히 한국 사람도 아니니까 한글로 목사님 성함 쓰고 이렇게 옛날 전화번호도 적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울컥 울면서 말이죠. 61세 된 중년에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세상에 욕먹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 시대의 목사, 교회 하면 사람들이 치를 떠는 시점에 있지만 저렇게 목사님께 은혜를 갚을 기회 달라고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울먹이면서 자기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그 목사님의 이름을 보여주고 전화번호를 보여주면서 목사님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입은 자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위로를 받았죠, 사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다 변화되잖아요. 변화된 사람들은 어떡하죠? 바울 사도가 빠이빠이 하고 떠나지 않아요. 로마서 16장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바울 사도로도 복음을 들었는데 자기가 변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아끼잖아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잖아요.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와 보시와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이죠. 디모데와 바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고향도 달라요. 그런데 아버지처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라고요? 복음 때문이라고. 예수님 때문이고 십자가 때문이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의 수고로 보답한 여인들이 있죠.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기 오라버니가 예수님께서 죽었던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잖아요. 은혜를 입었어요. 이게 복음이죠.
그랬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잔치를 열죠.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어떤 친분 관계가 있어서가 아님이죠.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서 욥이 그냥 하나님께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 다 거둬가 보라 그러잖아요. 욥이 받은 물질 때문이 아니었죠. 세상이 보는 축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니었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고백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야말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복음이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그것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지금 넘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접근도 하지 못하잖아, 지금. 도와주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들어드리고 싶어도 들어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접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사랑의 수고가 진짜 필요할 텐데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복음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 믿고 십자가가 있으면 들어줄 수 있습니다. 발로 채이더라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게 침을 뱉더라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요?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요,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도록 인내하는 힘을 줘요, 복음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다 참으시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죄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하죠. 그가 도시에 있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를 아는 제자들이, 폴리갑의 제자들이 저 시골 한가한 곳에 피신을 시켜요. 근데 그 시골에서 청년 하나가 폴리갑이 여기 숨었다는 것을 당국에 고발을 해버려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 항상 있어요. 남 잘 되는 거 보질 못하고 악한 일을 꼭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국 이제 당국 집행관들이 폴리갑을 연행하러 왔죠. 그 순간에 폴리갑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습관대로 모든 사람과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면서 그 집행관들이 찾아왔을 때 한마디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담담하게 자기가 집행관 앞에 서죠.
연로함과 침착함에 매우 놀라죠, 사람들이. 이런 연로한 노인을 체포하러 왔다는 자신들이 부끄러워하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고 잠깐 기도할 시간을 얻어서 다시 폴리갑은 기도를 하죠. 그리고 결국 폴리갑은 집정관들에 의해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요. 원형 경기장 알잖아요. 짐승들이 사람들과 싸워서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 박수치고 그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면 희열을 느끼는 그런 현장이 원형 경기장이거든요. 그런데 폴리갑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 경기가 끝나고 난 후였어요. 어쨌든 그 집정관들이 폴리갑에게 황제는 주님이다라고 말하고 풀려나라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해요. 그때에 폴리갑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폴리갑아, 힘을 내고 용감하라. 용기를 내라. 그런 음성이 들려와요. 폴리갑만 들은 게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폴리갑밖에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황제에게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이 죽음에서 피하라고 그를 회유합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6해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화형장으로 끌려가죠. 화형시키기 위해서 그를 이제 결박하고 그 화형틀에 못질을 하려고 하는 순간 폴리갑이 그래요. 내게 못질을 하지 말라고. 못질을 당하신 분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나는 이 자리에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가 죽겠노라고. 나 도망 안 가겠다고. 여러분, 불로 태워 죽이는 사람을 못질하지 않고 그냥 끈으로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풀어지면, 불로 다 끊어지면 도망가면 그만 아닙니까? 나 그렇게 않겠다고. 그래서 화형을 시키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를 둘러싼 나무가 불이 타올랐지만도 폴리갑은 중앙에 멀겋게 환하게 달아오를 뿐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창으로 찌르고 칼로 치죠. 그래서 그 피가 얼마나 흘렀는지 한 사람이 죽은 피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죽은 피와 같이 불이 꺼질 정도로 피가 넘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순교자 폴리갑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기록해주고 있더라고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누구죠? 폴리갑이 포함됐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누구죠? 폴리갑이죠. 그가 살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이거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소망을 이루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바르게 믿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소망이에요. 소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산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박수 듣고, 그래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헛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교회가 지금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꼭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떤 교회 안에서도 당회에서 두 파로 나뉘어져가지고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파. 왜 정부가 지금 코로나19 방염을 하기 위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꼭 그렇게 해서 교회가 욕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파. 두 파로 나뉘어서 엄청나게. 여러분, 실제 상황이거든요. 사탄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분리시키고 있고요. 집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분리시키고 있고요. 지금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지금 작은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50명 미만은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다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 이제 우리가 살판났다. 그래, 큰 교회들은, 포도원 교회는 오늘도 50명도 예배를 못 드려요. 왜? 그 교회는 이미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교회가 지금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갈라지고 있고, 비대면파와 대면파가 갈라지고 있고,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 우리 소원이 뭐라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어떻게 가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할 글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당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의논할 상황입니까? 아니면 예배는 드려야 될 상황입니까? 의논 상황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정부와 타협 상황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이렇게 해도 줘야 저렇게 의논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다니엘이 뭐로 왕의 조서가 내린 줄 알고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모르드게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명을 알고도 왜 절하지 않았었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교회가 대면 예배를 고집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교회를 미워하고 있고, 지금 교회가 그런 교회들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래도 대면 예배를 고집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물어봐요. 그럼 저는요, 다른 거 그만두고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아하수르 왕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박수 쳐줬겠느냐? 잘한다 모르드게, 최고다 모르드게, 유대인들조차도 응원해줬겠어요? 잘난 척하고 있네. 평생 절하는 것도 아니고 30일 동안 날짜 정해놓고 그 동안만 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못해? 30일 지나고 하면 되잖아. 우리 유대인들 다 살 수 있잖아. 너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 다 죽게 됐다. 여러분, 현실이죠? 성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임당하도록 날짜까지 정해서 공고가 붙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이냐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어요. 다니엘 사건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윗다락에 올라가서 창문 열어놓고 하루 세번 크게 예루살렘에서 기도했을 때 유대인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잘났다, 잘났어. 너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받는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니엘을 위해서 박수 쳐주고 응원했을까요? 다니엘을 위해서 변호해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손가락질하고 다 욕하고 다 도망갔어요. 다니엘 혼자만 사자굴 앞에 혼자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리를 파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높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왜 이것을 세상 상황 윤리에 비교합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목사님 꼭 이렇게 고집을 해야 됩니까? 저는 고집이 아니에요. 진리대로 하던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어제도 제가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6개월 이상 지났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길면 2년, 짧아도 내년 말까지는 간다 그래요. 그러면 짧게 내년 말까지만 생각합시다. 내년 말까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내년 말 이후에 2022년도에 1월 1일부터 교회에 출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안 돼요. 출석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부끄러워서도 못하고요. 습관화 됐기 때문에 못하고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목사는 어디 가서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순교하셨잖아요.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를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정죄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십자가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의 소원이 천국 가는 것이라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죠. 손가락질도 인내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인내하고, 뺨을 맞아도 인내하고, 가시에 쓰인 관에서 피가 터져 나와도 인내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힘이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그래야 십자가 달리고, 그래야 부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복음입니다. 이제 십자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마무리합니다.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만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힘을 자랑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이력을 앞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이런 찬송가를 지어 불렀죠. 우리 찬송 585장 2절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복음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길 힘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십자가의 권능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복음에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다 이 복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